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지난밤 태풍을 또 뚫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각 권의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이 구약 성서를 좀 하나로 꿰뚫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최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자신의 신학을 씨신학이라고 명명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씨라는 것, 시드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주장을 하셨지요. 그래서 족보와 계보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관통하는 더 나아가 신약 성경까지도 관통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절기와 제의에 따라 그들의 일상생활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중심으로 금욕과 경건 생활을 실천했고, 또 그 금욕과 경건 생활 때문에 노동 생활 또한 상당히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와 시장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인해서 경제 생활까지도 여러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지요. 말 그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일상 모든 모습들이 다 규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유대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또 그곳에 모여 함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민족적인 유대감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고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제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독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공동체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인도하시며,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 에스라의 좀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전 회복 이야기가, 성전 회복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유대인에게는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교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징계로서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이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성전 재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과 같이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로부터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축되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성전 재건축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같이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 도상에는 늘 원수의 탄압과 방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 속에서 늘 넘어지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견고하게 하려고 하니 원수들은 이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고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에스라서 3장을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라고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유다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그 남아있던 터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정착지들을 여기서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착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또 그 대표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성전을 함께 지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 수 있는 명분도 획득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칼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문화를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칼에 거절하지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까지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까지 두 번의 왕이 바뀝니다.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뒤에 캄비세스 왕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즉위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한번 성전을 힘을 내어서 지어보자라고 각오했을 당시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있던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다. 왕이 두 번이나 바뀐 시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 소망이 희미해지니 결국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의 흐름이 무엇을 향해 가냐면 우리가 살 터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은 짓지 않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데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또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가 멈추어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라는 명령이지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거듭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듯이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타협해오듯이 세상이 타협해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패기 있게 거절하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듯 조금만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문제가 삶의 곳곳에서 발생하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곧장 주눅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집 짓기 바쁜 생활, 자기 살기 바쁜 생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넘어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십니다. 세상에서 살 궁리를 하며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금방 회복하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을 힘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늘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다시 마음을 잡은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멈추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근거로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한 총독인 다뜨네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총독 다뜨네가 물어오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에스라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근거해서 다시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뜨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시초문인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뜨네가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이시여 이 일이 맞는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왕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는 상소문을 이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이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분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뜨네의 상소문을 보고 여러 서고를 조사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문이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 기록된 앙메다는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 별궁으로 많이 활용했던 그러한 궁전이었습니다. 이란 지역에 있는 앙메다 별궁은 높은 고지에 지어져 있어서 여름에 선선한 기후를 또 그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명령이 오늘 본문이지요. 고레스 왕은 솔로몬 성전과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지역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필요한 경비는 모두 페르시아 왕궁에서 페르시아 국고에서 제공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또 명령도 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대인들로부터 훔쳐간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을 본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놔라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자리라는 문구를 보니 13세기, 14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르네상스가 생각이 납니다. 르네상스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고대 그리스의 문서들이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번역되어 퍼지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문예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찬란했던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이었지요. 그리고 이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적인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구호였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는 번역하면은 본래대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 구호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럽의 남쪽에 있는 국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를 부흥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미적인 것과 향락적인 것에 유럽의 남쪽에 있는 국가들은 집중하면서 문예 부흥을 일으키지요.
반대로 유럽의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 이러한 질문들을 르네상스 시대 때 유럽의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적 질문과 사색은 당시의 성직자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성직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래적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의 흐름 안에서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교황에게 저항하면서 신앙의 참된 근거는 성경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은 사실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지요. 하지만 독일에서 그들의 이 얀후스와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개혁에 성공합니다.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서 세상은 자신의 근원을 심미적이고 향락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래적 가치, 본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본래 모습을 찾듯이 우리도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긍휼이며 원수까지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죽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본래 회복해야 할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 구원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동체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전에 경주 경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왕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가정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정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성경에서 발견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일어난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모습, 본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기에 충분히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왕재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되돌려준 종교개혁이었다면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역의 자리를 되돌려주는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금식기와 은식기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금식기와 은식기가 세상 속에서 사용될 때는 술을 마시고 향락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구들이 굉장히 능욕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이 이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본래의 역할과 가치를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금그릇, 은그릇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역할과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은사를 선용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어진 은사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사역자를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위해 각자 헌신의 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을 옮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못을 박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역청을 또 발랐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의 은사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와 섬김과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구약에 재건되는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본래의 위치에 본래의 모습대로 짓고 빼앗긴 것들은 가져와 본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주인 삼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의 교회는 각자가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금식기, 은식기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나의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를 다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섬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구원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 속에서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겠지요.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발판 속에서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목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본래 있던 자리를 회복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주의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